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회사에 입사를 처음에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보면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력이죠. 말 그대로 경력.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왔던가 이걸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좀 비유를 해서 만일에 마귀의 이력서를 우리가 헐끗 본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 왔는데 그가 해온 일이 무엇인가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람 속이기, 사람 파괴하기,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력 안에는 뭐 이런저런 내가 지금까지 딴 자격증 같은 것들을 다 적어놓기 마련인데요. 마귀의 자격증이라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악한 생각 심어 넣기 1급 자격증, 악한 감정 집어넣기 1급 자격증 가지고 있음,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그런데 바깥 세상 가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마귀도 믿지 않고 악한 영, 심지어 귀신 이런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재미있으라고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일 뿐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과학의 발달입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얼마 전에 나사에서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은 사진을 온 세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 유명한 허블 망원경의 100배래요.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성 중에 고리를 달고 있는 위성이 토성 하나뿐인 줄 알았더니 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보니까 목성도 아주 선명한 고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 과학의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청도 어디 시골에 한 음식점을 갔어요. 시골에 음식점에 사람은 좀 많은데, 그런데 서울에서도 보지 못하던 걸 봤습니다.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상한 게 이렇게 와요. 보니까 AI 로봇이 음식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님 책상 앞으로까지 와서 참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별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귀신,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 운운하는가, 상상의 산물이다. 이거야말로 마귀가 바라는 바지요. 항상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어두운 곳에 숨어서 자기를 감추면서 교묘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성경의 마귀에는 절대로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속입니다. 가장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반대적인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악한 영, 귀신, 마귀 이거하고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혹시나 저 악한 것들이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래서 늘 수시로 제사를 드리고 엎드리고 달래야만 돼요. 시간만 나면 점쟁이 또 무당을 쫓아가서 물어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물어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복종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한평생을 마귀의 종노릇과 노예 노릇을 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입어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났다. 이 두 번째 날 때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지요. 신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신분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변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마귀 소속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닙니다. 빛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늘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존재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 그리고 하늘의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느끼는, 체험하는 복된 결과들이죠. 특권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거듭나고 난 뒤에 이제는 마귀의, 악한 영의 본격적인 타겟이 된다. 원턴 원치 않던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의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자는 원래는 죄인이었죠. 원래는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요. 신자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작품인 신자를 무너뜨리는 것, 이거야말로 마귀의 기쁨이죠. 마귀의 보람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신자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초신자든 아니면 수십 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든지 간에 어둠의 영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많이 모르고 속습니다. 모르고 당합니다. 모르는 가운데 마귀의 희생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영리한 존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잘 다뤄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공통적인 약점이 뭔가 그것도 알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약점이 어딘가도 그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귀가 가장 보편적으로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어딘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또 종종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기에 몰아넣어요.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아닙니까? 다른 모든 동물과 비교해서 인간의 위대한 점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성이에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참 소중한 도구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 생각이 마귀에 접근한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서로 싸우고 서로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전쟁터, 싸움터, 날마다 매일 지금 이 순간도 그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그침이 없어요.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게 있겠지요. 마귀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악한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어두운 생각입니다. 음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모두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도 약점이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들은 도가 지나쳐요. 어떤 생각들은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들도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깜빡 속아요. 그래서 마귀의 희생물이 되고 많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들은 마치 껌딱지처럼 내게 딱 달라붙어서 나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리쳤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 돌아와요. 반복해서 계속 나를 공략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생각들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보면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처음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와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그 생각을 살짝 흘려서 집어넣어 주지요. 여기서 하와는 그 생각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어. 그걸 저항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만 그 생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지요.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서 형편없이 타락해버리고 맙니까? 처음에 사울 왕은 처음 출발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왕에게도 임해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애언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타락해버립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위대한 소년 장군인 다윗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긴 거지요.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다윗은 누굽니까? 아직 어린 소년 목동에 불과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사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선하게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가만히 들어온 그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의 그 생각을 저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물리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있을 수는 없다. 만일에 내가 지금 다윗을 없애지 않으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겠구나. 이 생각을 그만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꼭 붙잡고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 수천 년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 하나 돈꾀를 맡아서 그런 일들을 관리했던 가룟 유다,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뭘 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원래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물에 애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것을 물리치질 않았어요. 그걸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욕심의 화시입니다.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 안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래서 돈을 챙기려는 생각을 가만히 집어넣었다. 마귀는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신의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교묘히 흘려보낸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치 물 한 방울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잉크 한 방울은 어떻습니까? 잉크는 한 방울이라 할지라도 한 방울만 물 안에 떨어지면 금방 그 물이 파란색으로 검은색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가 그 생각의 물 한 방울을 가만히 내 마음 한복판에 떨어뜨려 놓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이것과 저것이 자꾸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금방 마음이 혼탁하게 되고 말지요. 여러분, 과거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다 이런 생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시달려 본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종교개혁자가 위대한 마틴 루터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루터가 중세 천년의 암흑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왜 카톨릭이 틀렸는가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95개 조항을 쫙 적어서 붙였어요. 로마 카톨릭 전체가 다 난리가 났지요. 큰일이 났습니다. 당장에 나오는 반응들이 루터는 사탄의 앞잡이다, 너를 이제 사제직에서 파문하겠다 등등 여러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가 독일의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국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기회를 루터에게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문만은 면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호로를 단신 거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거기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95개 조항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이것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공포를 했어요. 자, 그러므로 그 이후로 루터의 생명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루터가 몸을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르트부르크 성 안으로, 성의 그 다락방, 작은 다락방 안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다른 모든 독일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읽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루터가 그 작업을 해요. 불과 3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해내요. 정확하게는 11주입니다. 번역을 다 해요. 여러분, 만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실제로 평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면 이 마귀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이걸 방해하려고 안간힘을 쓰겠어요. 어느 날 밤에 마귀가 드디어 루터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죄를 낱낱이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정죄를 하면서는 말이, 너는 이와 같은 사람이야, 이와 같은 죄인이야, 너 같은 자가 무슨 종교의 개혁을 하겠는가, 너 자신부터 개혁을 해야 맞지 않는가 라고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마귀에게 루터가 속았습니다.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맞아,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윽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루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렇게 대적합니다. 네가 고발한 죄의 목들은 다 사실이야. 그런데 너는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야. 그리고는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들어서 냈다 마귀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뒤에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한 것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겉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요? 근데 안 그렇답니다. 실제는 뭔가, 이 싸움의 본질은 뭔가, 인간의 배후에서 어둠으로 진을 굳게 치고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요. 그게 싸움의 본질이래요.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는 보통 무기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 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댄대. 이것도 보통 화살이 아니래. 아주 독이 묻어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불로 가득 차 있는 불화살로 우리에게 수시로 쏘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면서 쏘아 대려고 하는 생각의 불화살, 생각의 불화살, 우리에게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툭툭 튀어오르는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의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의지가 작동하기도 전에 더군다나 내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생각이 느닷없이 튀어 올라와요. 그것도 어두운 생각, 매우 마귀적인 생각이 튀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근거하는 것일까요? 어떤 때는 미운 사람의 얼굴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릅니다. 어떤 때는 매우 두려운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 잠자리에 들자마자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과연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내 의지가 작동하지도 않는 이런 모든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출처가 어디일까요? 과연 이게 내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생각들은 밖에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쏘아대는 생각의 불화살이다. 그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거기 이런 말씀을 해요.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더 뿌렸구나. 진짜 씨앗도 있지만 비슷한 짝퉁 씨앗, 가라지를 더 뿌렸구나.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생각 속에다가 생각에 가라지를 더 뿌리는 재주가 있어요. 내 생각인 것처럼 그것도 가장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내 생각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몇 가지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것도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만 덥석 받아들이고 말도록 말이지요. 잉크 한 방울을 교묘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여기 26절을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도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 이 말이 전제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분을 낼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화를 안 낸다면 그래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고, 분을 낸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니에요.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반응이 좋을 리가 없지요. 불쾌하며 화가 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신자들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분을 품고 화를 품고 그것이 도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도를 지나치게 되는가 하면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된다. 태양이 저 서산 너머로 집니다. 하루가 끝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품고 있던 그 분, 노, 화, 이것을 계속 그 다음 날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그 분을 사귀지를 않고 놓아주지를 않고 날이 가도 계속 품고 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틈을 주는 것이다. 이 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토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기반입니다. 기반. 기회입니다. 기회. 발판입니다.
다른 때 마귀가 함부로 우리에게 접근을 못할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접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 스스로 화, 경노, 분, 사귀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나치게 끌고 갈 때 바로 그것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마귀가 내 안에 접근하고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내 생각처럼 가장을 해서 먹잇감으로 삼는 거지. 마귀의 그 생각의 불화살을 적극적으로 쏘아붙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지요. 이 인간이 또 나를 무시해 두고 보자. 내가 당할 줄 알아. 이판사판이야. 이번엔 도저히 용서 못해. 도저히 용서 못해.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어떻게 그런 말 그런 행동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너무 뻔뻔하구나. 완전히 이기적인 사이코패스야. 뭐 등등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싶은 옛날 일들을 새록새록 생각나게 해줘요. 이미 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버린 쌓여있는 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감정적인 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쓴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건드려요. 상처를 계속 자극을 합니다. 생각 안 하고 싶은 것을 계속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마귀의 미끼예요. 한번 물면 내가 그게 약점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누가 반응을 안 하겠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러니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불화살을 생각 속에 집어넣으면 쉽게 반응을 보이고 쉽게 무너지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몇 번 젓다가 그냥 그 생각을 넉넉히 받아들여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새록새록 잊어버렸던 악감정이 다시 솟아올라옵니다. 미운 사람 얼굴이 그냥 눈앞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가 몇 번 물리쳐도 이 마귀는 집요해요. 반복해서 교활하게 마치 내 생각이나 되는 것처럼 이 짝퉁 생각, 마귀의 생각, 어둠의 생각, 내가 원하지 않은 생각, 내가 의도하지도 않은 이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바로 이게 나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이게 취약점이고 나의 영적인 사각지대라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어떤 경우에 바로 이럴 때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해가 지도록 미운 생각, 절망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마귀는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레코드판 돌리는 것처럼 하루 종일 반복해서 생각하도록, 밤중까지 이 생각 붙들고 늘어지도록,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이 생각하도록, 잠잘 때도 이 생각하도록, 그래서 분노와 미움의 블랙홀로 우리를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마귀의 생각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마귀에게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마귀가 꼭 우리 영혼을 붙잡고 자신의 올가미로 꽁꽁 묶어버리고 말지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덤비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안 덤벼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럴 때는 마귀가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는가? 전혀 그건 아니지요. 팔짱 딱 끼고 그래 어디까지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나오나 보자, 언제까지 은혜 생활하는가 보자, 언제까지 열심히 엎드리고 기도하는가 보자. 기회를 노리고 있죠. 절대 포기 안 해요. 틈나기를 틈이 뭐라고요? 기회라고요. 기반이라고요. 발판이라고요. 언젠가는 틈이 올 거야.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다가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땐가는 느슨해지죠. 방심하지요. 또 어느 땐가는 불쾌감을 갖기도 하지요.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화가 나는 때가 있지요. 낙심한 때가 있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귀가 다시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그 마귀적인 생각을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도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가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수천 년 동안 이 전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전략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지금도 이 전략에 무너져서 마귀에 참 허무하게 무너져서 희생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이 전쟁, 생각의 싸움에 아주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이 루터가 마귀에게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하고 관련해서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마귀는 마귀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회개하겠습니까? 마귀가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전략을 바꾸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인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공략해서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마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와 같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마귀가 자기 멋대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와서 내 마음 속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건 막아내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하고의 이 생각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100% 우리가 먹히고 맙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혼자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성령께서도 우리 의지에 반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은데, 내가 거부하는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밀어넣고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귀도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에 반해서는 내가 딱 방벽을 치고 내 마음을 굳게 잡아 걸고 문고리를 딱 걸고 마귀를 물리치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공략을 당할 때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게 결론이에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의 동의가 필요해요. 하와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결국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만히 집어넣어준 예수를 팔 생각, 그걸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가룟 유다가 거기서 당장에 저항을 했더라면, 이 마귀야, 이 악한 영아, 무슨 생각이야? 나는 너를 싫어한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저 구원자를 따르는 제자일 뿐이야. 저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서라. 이렇게 말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마귀에게 노략질을 당하는가? 왜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건 마귀적인 생각에 나도 모르게 동의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의지적인 선택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들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들은 지나칩니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화가 화를 불러일으키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작은 일인데, 별것 아닌 일인데 이렇게까지 크게 화가 나고 경노하고 화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그래서 어떤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지나쳐버리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내 안에 사단의 이 마귀적인 불화살을 쏘아댈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이 생각을 물리칠 필요가 있어요. 이 어둠의 생각 예수 이름으로 당장 물러날지어다.
이 미움의 생각, 이 분노의 생각, 이 절망의 생각, 이 음란의 생각,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야. 내가 의도하는 생각이 아니야. 이것은 마귀야. 마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당장 나를 떠나가라. 틈을 주지 말아야지요. 저항해야죠. 물리쳐야지요. 여러분, 내 생각 중에 어두운 생각, 좋지 않은 생각들, 인간으로서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숙함에서 솟아올라오는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묘하게 언제나 우리를 노리면서 틈만 나면 우리 안에 가만히 자신의 생각을 흘려보내는 이 마귀적인 생각, 깨어서 저항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생각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